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출발하고 계십니까? 가슴에 품은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 걸음마다 자원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만 가득 쌓여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주일뿐만 되면 후 되면 이 나라의 그 민족의 최고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설날까지 다 보내야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설날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떠오르시죠? 옛날에 우리는 예쁘게 뭐 때때 옷을 입고 어렸을 때 막 새해들이로 다는 기억이 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새해를 맞을 때 카톡으로 보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네 민족은 이렇게 정말 복을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복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벽지에다가 뭐 한 통 복으로 써있는 도배 벽지를 천장이고 다 하고 그 안에서 또 잠을 자기도 하죠. 복을 받고 싶어서. 대박 나고 싶어서. 또 그릇에도 복이 있고 옷에도 복이 있고 또 옛날에 조리 아시죠? 쌀을 이룰 때 그 나쁜 돌들은 다 걸러지고 쌀만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그 복이 들어온다는 그 생각으로 조리를 집집마다 이렇게 걸어놓곤 했습니다. 어떤 집은 1년 동안 쓸 거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7개 다 걸어놓고 아주 복이 아주 왕창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도 있었습니다. 복을 아주 싹쓸이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을 좋아합니다. 봄이 되면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는 입춘대기일 해가지고 대문에다 크게 써놓고 지나가는 복 들으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어떠합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초복, 중복, 말복 단계적으로 또 만들어놔서 이렇게 복을 사모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신앙생활 했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때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아주 복 받기 위해서 막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헌금도 예배도 막 열심히 복 받기 위해서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너도 나도 복을 좋아할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복을 좋아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태초 창조 때부터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삶의 원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 복을 주시고 입니다.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름을 주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날을 먼저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그날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창조의 관계를 몇 구절만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섭리하실 때 그 섭리 안에 복을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사모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그 마음에 복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복을 원했지만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 받고 싶어서 정동진에 해보러 간다고 아주 밤새 기차를 타고 그 추운데 덜덜 떨면서 그 해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죠. 해가 떠오르면 복을 달라고. 또 종각에 오신각에 보면 제아의 종소리가 울릴 때 그 추운데도 가서 복을 달라고 인파들을 봅니다. 고목나무 앞에서 또 복을 빕니다. 큰 돌 앞에서 또 복을 빕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또 복을 빕니다. 그러나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한증고 없애는 쪽으로 그저 손 없는 달을 잡아서 이사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아주 말도 안 되는 날짜를 택해서 그날이 복이 있다 합니다. 우리가 다 예전에 그래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복을 주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아우를 위해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복을 주어 복을 내리고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내내 저들에게 만나를 주시며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으로 억울하게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하게 하셨음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보내두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합니다. 오늘 내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거야. 내게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실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로다. 본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고생하지만 지금 내가 근심이 있지만 이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도는 반드시 복을 주려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2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우리의 부모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에게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는지요? 우리 부모인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렸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어하는 하신다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을 넘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내가 복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사업을 하다 힘들고 사고를 어렵고 빌빌대는 거 그 부모가 원치 않든 하나님 또한 자기 백성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원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것 그들을 보시는 것도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그렇게도 복을 원하는데 만약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구하지 않았던지 정력으로 잘못 구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라도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과거 이 나라 한국 기독교가 어떠했습니까? 부흥회 간다고 하면 얼마나 우르르 몰려가서 예배드리고 막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외치고 찬송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가난했던 이 민족이 보릿고개도 넘기기 힘들어 자식이라도 삶아 먹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어려웠던 이 민족이 이만큼의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지도자를 잘 만나서입니까? 아니면 자원이 풍부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가 12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토대를 닦고 학교가 들어서고 병원이 생기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이러면서 기독교가 밑뿌리가 되어 다져가시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큰 부흥과 함께 이 나라의 경제적 성장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한국교회의 부흥이 정체되면서 경제적 침략이 들어오고 그나마 기독교를 알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송도 아주 다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개인주의화 돼가고 사회적 문화적 문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옛날 정말 하나님, 우리 민주가 얼마나 하나님 찾아 기도했습니까? 옛날에 삼각산, 도봉산, 청계산 기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옛날 목사님들 옷은 허술하게 입어도 얼마나 당당하고 믿음이 분명했습니까? 그만큼 순박하게 축복을 사모했고 순박하게 은혜를 사모했는데 그만큼 영성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독교 안에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먹을 만큼 살다 보니 간절함도 없어지고 궁핍함이 없다 보니 절박함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점점 없어지고 철야 예배, 오후 찬양 예배도 없애는 교회가 많아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 가는 것도 수준 낮은 기도로, 수준 낮은 그런 신앙으로 젊은 사람들도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복을 구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아시지요? 오늘 말씀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주기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 인생의 진리는 세상 내 맘대로 안 된다 아닌가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 육체적 축복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듯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도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도 영혼 구원만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때로는 질병에서 치료되는 것도, 또 가난에서 부유케 되는 것도, 엄매에 의해서 자유케 되는 것도,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그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영적인 축복도 주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물의 축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온통 축복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고 그 축복을 청하는 기도로 가득 찼습니다. 가득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긴 하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 알죠.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도 알고 영적인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구하기까지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해야 합니까? 이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난하고 병들어 지쳐있는 성도들, 오늘 하루하루 넘기기 힘들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면 그게 피부에 와 닿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의 복을 보셨습니까? 아파 보셨습니까? 누가 교회에서 부러지져 기도합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입니다. 누가 울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울면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마음이 절박한 사람이죠. 울면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삶이 절박한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본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독교가 고급스러워진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교회가 고급스러워진 교회가 되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끄럽다고 방언도 하지 말라 합니다.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감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느 순간 감동에 저기 예수님 붙잡으면 눈을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 합니다. 조용히 하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짖는 건 아니라니까. 비판하지만 주님은 그 바디메오를 끌어안고 눈을 띄워줍니다. 12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 피를 다 쏟아서 의사를 만나도 고칠 수도 없고 많은 돈을 허비하고 의사라는 의사 다 치료해봐도 고칠 수 없는 가족도 다 떠나버리고 1년 내내 피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상이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건강해서가 아니라 절박하니 그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 절박함이 예수님에게 가서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 주변의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야지 뭐 하는 거야? 그럽니다.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도 알고 조용히 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수년간 수년 동안 피를 흘리고 살아보았다면 그리 말할 수 있을까? 12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보았다면 조용히 하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될 만큼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를 쏟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부르짖는 것이 저급하다면 성경의 많은 기도들부터 부인해야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 아닌가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목숨 걸고 부르짖는 기도가 문제가 있다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영성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저들은 육적인 것만 구한다고 비판하고 합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까? 육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까? 물론 영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건 분명하고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저급한 기도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의 삶에 필요가 있거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상관없이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금식하며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이것이 영적인 기도였습니까? 육적인 기도였습니까? 다 섞여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구분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령론도 이렇게 체험하고 적극적으로 은혜 받기를 구해야 하는데 책상 앞에서 학문적으로 논하면서 성령론도 이상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습니까? 그 소원은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대로 구하면 됩니다. 육적인 것이 필요하면 구하면 되고 영적인 것이 필요하면 구하면 되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구하면 됩니다. 영적이냐 육적이냐 고민할 것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복을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제하시고 좋은 것으로만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축복을 사모하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축복을 사모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줄 테니까 기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는 자족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자족은 포기 속의 자족이 아니라 기대 속의 자족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축복을 구하지 않으면 수준 없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 아버지에게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사명인 축복권을 주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해줘라. 내가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목사들아, 성도들을 축복하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옛날에 목사님들은 얼마나 성도들에서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은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제 설날이 다가옵니다. 이 설날이 지나면 완전한 2020년이 새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더 여러분들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을 더 축복해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해 줄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 삶이 풍성해지고 가정이 풍성해지고 주변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